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7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신자의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우리 찬송을 선정하는데 이혼 찬양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이혼 찬송이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정신을 좀 차렸는데요. 오늘 방금 불렀던 오늘 모여 찬송하면 이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 우리 연세드신 권사님들 가운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젊어서 한 번 더 결혼하면 좋겠다. 한 번 더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분도 이제 계신데, 오늘 저는 우리 신자의 좀 이혼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복잡한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원칙적으로는 우리 이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강조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에 차라리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이혼해버려,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든, 저렇게 어떻게 사나,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 이혼 건수가 어떤지, 또 혼인 건수가 어떤지 이렇게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았는데요. 2020년도 이제 혼인 건수는 21만 4천 건인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결혼식을 못해서 그런지 아마 전년 대비 2만 6천 건이 줄어서 아마 10.7%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2020년도 이혼 건수는 10만 7천 건으로 역시 코로나 때문에 이혼도 줄었습니다. 살기 힘드니까요. 4천 건이 줄어서 3.9%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건수 21만 4천 건, 이혼 건수 10만 7천 건이면 비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건 40%를 넘거든요. 그건 50%에 그저 육박하는, 뭐 지금 이 데이터로 하면은 그건 뭐 50%네요. 그러면 이 혼인 이제 이렇게 했다가 몇 년 만에 이혼하는가?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 혼인 기간이 긴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할까요? 젊은 신혼 커플이 이혼을 많이 할까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황혼 이혼이라 그러죠. 적어도 결혼 기간이 20년 이상 된 그 이혼이 전체 이혼의 37.2%로 가장 많습니다. 그럼 보통 나이가 말이죠, 뭐 30이 결혼하면 50에서 60, 그죠? 한 20년 이상 같이 살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는. 그 다음에 4년 이하, 결혼한 지 4년 이하의 이혼율이 19.8%.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혼율은 아시아에서 1위고요. 그리고 OEC국에서 9위입니다. 어제 조금 데이터가 조금 이전 건데요, 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가 하면, 이 지금 그 등수가 좀 이렇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만큼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비율입니다. 결혼이 감소해서 생긴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혼율은 40%를 이제는 넘고 이제 50%, 즉 두 쌍 결혼하면은 한 쌍이 이혼하는,
참 무시무시한, 참 부모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신자의 이혼율도 일반 이혼율과 비슷합니다.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혼 사유가 뭘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이혼 사유 중에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게 1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도 이렇게 데이터에 의하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혼 사유 1위가 뭘까요? 경제적 이유입니다. 경제적 문제로 이혼해야 되겠다고. 이게 지금 1위로 지금 올라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배우자의 외도. 이게 24%고, 성격 차이가 22%, 학대라든지 폭력, 매 맞고 살면서 도저히 난 못 살겠다. 뭐 이런 순위 등으로 이렇게 이혼 사유가 이렇게 정해지는데요.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만 시키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 했다 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간혹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면 그들도 다 수긍은 하지만, 목사님, 교회 청년들 가운데 남자, 여자 비율 따지면 성비가 여자가 훨씬 많거든요.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 믿는 남자친구 사귀어서 결혼해갖고 내가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성경 어디서 읽은 구절이 있는데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이 본문은 기혼자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미혼자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내요, 남편, 뭐 이렇게 보면 결혼을 했단 말이죠.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려고 하는 위기에 처한 그 부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혼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어떻습니까? 남편 결혼해서 교회 가자 약속 다 받아놓고 말이죠. 그 결혼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잘하는 그런 남편이 많은가요? 어떤 분이 그런 통계를 냈더라고요. 적어도 안 믿는 남편 예수 믿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몇 년 걸린다고요? 20년 걸립니다. 20년 걸려도 안 믿는 남편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뭐 강조한다고 해서 믿어지고 그건 아니면 물론 우리가 도전해야 되지만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참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신자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렇습니다. 결혼한 부부, 근데 결혼한 부부인데 이 부부는 둘 다 신앙생활 하는 부부입니다. 양쪽 다 믿음 생활하는 부부들이 내게 이제 명령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권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다.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면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혼을 하려고 그러면 남자만이 이혼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이혼 요구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왜 이제 성경에 보면 모세율법에 보면 여자가 이혼하게 되면은 남자가 뭘 써줘야 된다고요?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됩니다. 그럼 이혼 증서를 써주려고 그러면 이혼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아내가 그렇게 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내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밥 태웠다고 제대로 그냥 안 챙겨준다고 막 이혼하자. 자기 기분 따라서 막 그렇게 해버리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합당한 그런 이유 없이는 이혼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혼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창세기부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둘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되.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못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내가 그때 A 남자하고 B 남자하고 둘 중에 고르를 할 때 B 남자를 골랐어야 되는데 내가 이 A 남자를 골라갖고 내가 지금 이 고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렇게 선택할지라도 일단 결혼한 이상은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남편이고 아내다. 그렇게 믿고 생각해야지. 그냥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 고생한다 자꾸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곳에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1년을 하든지 2년 하든지 3년 하든지 내가 여기서 뼈를 먹는다는 마음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이 자랍니다. 언젠가는 그냥 마음 안 들면 떠나야지 이러면요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에 아이고 저 인간 정말 이렇게 내가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내게 주신 남편, 아내 참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자세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생활을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갈라지지 마라. 다만 성경에는 원론적으로는 이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면 절대 이혼하면 안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음행한 영고, 외도하고 그런 경우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거 외에는 갈라지지 마라.
왜냐하면 이 결혼은 말이죠. 저희 부모님이 접착제 판매를 하셨기 때문에 본드에 대해서 접착제 잘 압니다. 이 강력 접착제를 말이죠. 이 종이에 붙였다가 이렇게 떼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 다 찢어집니다. 양쪽 다 찢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미지가 엄청 크다는 거죠. 뭐 인간만 같이 안 살고 이렇게 하면 뭐가 행복하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아내에게서 갈라지지 마라. 혹시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갈라졌다고 하면 어떻게 지내라고요?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또 남편과 다시 화합하도록 해라. 그대로 지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남편과 다시 살아가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저희 권사님 아들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여자 전도사님하고 결혼할 뻔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권사님이 어떻게 젊은 것들이 연애질을 하고 다니냐고,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은 다른 여자와 이렇게 결혼하고, 또 그 여자는 또 다른 남편과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녀들도 태어났고요. 그런데 양쪽 다 여기는 며느리가 암에 걸렸고, 저쪽은 여자 쪽에는 남편이 똑같은 암, 위암에 걸렸어요.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알고 엮어줘서 참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요. 실제 그 데이터에서 그렇습니다. 2번 이상 이혼한 분을 이렇게 보면,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첫 번째 결혼한 분하고 다시 합하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90% 이상이랍니다. 75% 이상.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갈라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남편과 화합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여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앞에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믿음 생활을 하는 케이스거든요. 두 번째로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느 한쪽이 믿음 생활하고 다른 한쪽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런 케이스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바울이 이는 주의 명령은 아니다. 근데 상당히 명령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강제성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말이죠. 남편은 믿음 생활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이 아내가
남편과 계속 같이 살고 싶다 그러죠.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내를 버리지 마라. 즉,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또 반대로,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있었는데 말이죠. 믿는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즉, 이혼할 때에 이 주도권이 말이죠. 믿는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먼저 안 믿는 배우자에게 나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 쪽에서 이혼하자고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같이 살자고 그러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 이혼하겠다 그러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차이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같이 살면서 참 힘든 시간들이지만은 인내하고 참고 극복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요즘 결혼 예식을 이렇게 볼 때에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언제부턴가 결혼이 엄숙한 예식이 아니라 좀 재밌는, 좀 장난기가 섞인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주례 없이 그 유행이잖아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결혼식을 왜 많은 돈을 들여서 결혼식을 왜 하는데요? 외국처럼 그냥 목회자에게 두 사람 신랑 신부해서 결혼하면 되는데 왜 그냥 예식장 빌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연기하면 또 벌금 물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결혼 순서에서 하이라이트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끝나고 밥 먹는 시간입니까?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결혼 예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신랑, 신부 이렇게 서약하게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몸이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어떤 상황에도 사랑하기로 작정하느냐 하면 예 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언약이라는 것은 이 예식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약속했지만 양가 부모님과 거기에 참여한 하객들 그 앞에서도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약속했지 서약했지 서운한 것은 지키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약속을 지켜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약속은 뭐 그냥 그건 그거고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들고 힘이 드니까 이혼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결혼 예식 자체가 좀 엄숙하게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단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극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14절, 우리 15절에 보면 왜 이제
믿음을 가진 배우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믿음의 배우자가 믿지 않은 배우자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배우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그 자체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 더 비중을 두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서로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이제 대두되는데, 먼저 여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부가 말이죠. 아무리 기분은 나쁘고 힘들어도 이혼할 거야 자꾸 그거를 말이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뭐 마음이야 그럴 수 있지만은 말로 자꾸 뱉어서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면 결국은 그게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이라도 그렇게 뱉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상대가 신앙생활 안 한단 말이죠. 그 영 맞지 않아서 나 못 살겠다. 신앙을 핑계로 해서, 핑계라는 게 좀 그런데요. 이혼하는 거 가능합니까? 성경은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으면 그 신앙으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기에 초점 맞춰야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핑계를 가지고 말이죠. 이혼 사유로 밀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이혼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집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부모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자녀들도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유아 세례가 왜 나오는가 하면요. 실제적인 어떤 일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냥 유아 세례는 뭐 예식이니까 그래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지금은 좀 다르지만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가 죽었는데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뭐 할례 문제라든지 언약 백성, 이 모든 게 근거해서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집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우리 자녀들도 참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을 잘 계승해야 되는데요. 자, 어쨌든 이 믿음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이렇게 영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눈높이를 믿지 않는 사람,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경과 의사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와이프가, 둘 다 이제 안 믿었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이렇게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제는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딴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되니까 딴 사람이죠. 두 번째로 자기가 좀 힘들었던 것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꼭 우리 와이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완전히 보조.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했는데, 그래서 뭔가 그러면서 남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와이프 교회 뺐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배우자들이 이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예수 안 믿고 마귀 자식이고 막 그래서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베드로 전서 우리 3장 1절부터 2절까지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아내가 뭐 서로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믿는 아내가 말이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 물론 우리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새 사람 되니까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참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오히려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은 실족하게 됩니다. 아내 하나 그냥 버린 셈 치고 나서 합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배우자는 다른 인간적인 면에서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동을 먹게 됩니다. 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이 지금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죄인 취급하고 문제 있는 사람 취급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할 리가 있나요? 지긋지긋하고 질린다 그러죠.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압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한 구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고의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믿지 않는 쪽에서 이혼하자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이혼하지 말자고 자꾸 했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왔을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 믿음의 배우자가 내가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구속되고 거기에 제약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구해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거기서는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나 단 한 가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혹시 갈라졌다 할지라도 원수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네들 앞에서 너 아버지라는 사람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간이었다고. 절대 저런 인간을 너는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딸은 말이죠. 결혼 안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혼한 가정의 그 딸에게 아버지부터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상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그 딸은 이혼했기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앞으로 받았던 상처가 없습니다. 희한하다.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자네들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목사님, 저는 비록 뭐 이혼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참 좋은 것만 이야기했지 못마땅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혹시 이혼했다 할지라도 다시는 안 만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화평 중에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또 계기가 되면은 또 화합하고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갈라졌다 할지라도 원수 관계나 대립 관계 놓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꼭 뭐 이혼뿐이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화평정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요. 정말 지혜롭게 우리 판단하고 또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